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27장 9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곱의 불의가 속함을 얻으며 그의 죄 없이함을 받을 결과는 이로 말미암나니 곧 그가 제단의 모든 돌을 부서진 횃돌 같게 하며 아세라와 태양상이 다시 서지 못하게 함에 있는 것이라. 대저 견고한 성읍은 적막하고 거처가 황무하며 버림받아 광야와 같은즉 송아지가 거기에서 먹고 거기에 누우며 그 나뭇가지를 먹어 없이 하리라. 가지가 마르면 꺾이나니 여인들이 와서 그것을 불사를 것이라. 백성이 지각이 없으므로 그들을 지으시니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며 그들을 조성하시니가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리라.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날에 여호와께서 창이라는 하수에서부터 애굽 시내까지 과실을 떠는 것 같이 너희를 하나하나 모으시리라. 그날에 큰 나팔을 불리니 아수르 땅에서 멸망하는 자들과 애굽 땅으로 쫓겨난 자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예배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자신의 지으신 모든 피조물로부터 경배를 받으시기에 마땅하신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과 경배는 그의 만드신 피조물들이라면 매우 자연스러운 모습이며, 이는 이 땅에 죄가 들어오지 않았더라면 아담 이래로 모든 민족과 백성들과 또 그리고 자연세계 모든 만물들이 지금까지 변함없이 하나님께 보였을 그러한 모습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이것은 또한 하나님께서 그의 피조물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과 모든 영광을 올려드릴 때에 그 피조물들은 지음을 받은 목적대로 가장 그 기쁨과 유익이 충만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경배 드림은 사실 누가 시킨다고 하여서 억지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기에 더욱더 그러한 주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며 모든 영광 중에 영광이신 창조주이시며 통치자이신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습이며 매우 자연스럽고 그에게는 또한 기쁨이 되고 스스로에게는 벅찬 영광이 되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찬송과 경배를 드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릴 그 영광을 자신이 취하여 스스로 높아지려 한다거나 피조물들로부터 스스로 찬양과 경배를 받고자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며 교만하다고 책망하시며 죄악 중에 죄악이라고 이미 성경의 여러 곳에서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사람은 스스로 그렇게 영광을 취하는 것은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려 하는 것이고, 이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교만한 자라 여기시고 주 앞에서 두려움으로 무릎 꿇게 하십니다. 영광스러운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은 그 피조물 중에 누구라도 될 수 없으며 오직 창조주이신 하나님 한 분만이 영광스러운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탄마귀의 종노릇하고 있는 자는 그가 피조물이고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만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린 것을 거부하고 또한 대적합니다. 구약의 참된 하나님의 사람들과 신약의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보여주었던 그 하나님의 섬김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 무한한 예배드림은 그들 또한 사탄마귀의 종노릇한 데서 완전하게 자유하게 되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창세전부터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고 그들을 다 찾아가 주셨고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로 그들의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한 은혜를 입어서 죄사함을 받은 그들은 죄의 종로로 단 데서 벗어났고 사망에 매어서 두려워하던 그 옛사람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났으며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의로운 새 옷을 입은 새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로마서 6장 6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히브리서 2장 14절 이후에도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라고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8절 이하에서도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죄사함을 받고 구원함을 입은 그들은, 그 참된 신자들은 거듭난 새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기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고서 그분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성령을 통해서 알고 믿고 생활하게 됩니다. 그렇게 그들은 정확히 알고서 하나님께 이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겸손한 예배의 모습입니다. 참된 신자가 드리는 이러한 진실한 예배드림은 늘 전제가 되는 것이 있으니 그것은 주 하나님과 깊은 사랑함과 감사의 교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뜻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불순종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들을 교만한 자라 말씀하시고 그들의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그래서 합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교제를 하고 있으며 그러한 교제 가운데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성경에서 다윗과 또 그러한 목자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무엘상 13장 14절에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사도행전 13장 22절에서 다시 알려주시기를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라고 알려주십니다. 예레미야 3장 15절에서도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마음에 맞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들은 자신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분명하게 알고서 그분의 그 사랑 안에서 깊은 교제를 하는 사람이었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를 드렸던 참된 신자들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그러한 사람, 그 첫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그가 바로 아담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타락하기 전에 그는 첫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무한히 받고 있었고 하나님과 사랑하고 있었고 그분과 교제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죄가 없었을 때에는 그 아담은 하나님을 만나 배울 때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늘 가까이에 듣고 있었고 그 하나님의 음성에 늘 순종하며 살아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사랑하며 깊은 교제 가운데 있던 사람이 바로 죄 짓기 전에 타락하기 전에 그 아담의 모습이었습니다. 창세기 2장 19절 이하에 아담의 모습이 나오는데 여호와 하나님의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그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라고 성경은 알려줍니다. 한 가지의 사건이지만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교제하고 있었다는 사실이며
아담은 또한 하나님과 그러한 교제를 즐겨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담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그 하나님은 아담의 외로움도 아셨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사람을, 여자를 그에게 붙여주십니다. 그때 아담이 보여준 행동은 감사함이었습니다. 2장 22절 이하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리라 말씀합니다. 그 어떤 불평이나 불만이 없으며 그저 극도의 찬송과 감사와 모든 기쁨만이 우리는 이 아담의 모습에서 보입니다. 아담이 하나님과 어떻게 에덴 동산에서 교제하였는지는 잘 알 수 없지만 분명한 사실은 이처럼 선악과를 먹으며 불순종하게 되는 그 아담 이전에 그 아담은 하나님께서 마련하여 주신 그 아름다운 동산에서 하나님의 그 모든 뜻을 순종하며 모든 피조물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자리에 감히 올라서려 하지 않으며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피조물도 어떠한 영광을 받으려고 하도도 않으며 하나님께 그저 감사와 찬송의 그 모든 사랑의 교제 가운데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었고 모든 것에 그 영광의 자리에 있을 수 있었지만 그 스스로의 하나님의 자리에는 결코 올라서려고 하지 않았던 사람이 타락하기 전에 그 아담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구원받은 참된 그리스도인, 그도 주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성령 안에서 교제합니다. 사랑하며 죄인을 구원하여 주신 주 하나님께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모든 신자들은 그 구원함을 입고서 하나님을 알고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 교제하고 예배드립니다. 출애굽기 12장 27절에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라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겸손히 머리 숙여 경배했던 모습이 우리에게 보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에서는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주기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라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니 신자는 구원받은 그 이후부터 주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교제하게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는 그 신자는 이 교제의 그 목적을 스스로의 유익을 취하는데 그 목적을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감사하는 것으로 교제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부족한 자신에게 줄 그 어떤 유익을 기대하면서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구원하여 주시고 죄악 중에서 건져 주신 그 하나님께 알고서 무한한 감사와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예배한다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이러한 참 신자들이 보이는 그 예배의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라고 성경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니 참된 신자는
그를 구원하심이 어떠한 것을 분명히 알고서 자신의 삶 속에서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어떠하든지 무엇이든지 그가 이해할 수 있든지 이해할 수 없든지 나이가 많든지 적든지 여성이든지 남성이든지 그가 지식과 경험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면서 자신의 그 지혜와 지식 안에서 이해되는 그 안에서만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께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참 신자는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모든 것은 다스리시는 주님의 그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 안에 있다는 것을 믿으며 맡기며 하나님께 그 모든 경배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사실 성경은 사람의 어리석음과 인간의 연약함에 대해서 이미 수차례 알려줍니다. 이사야 55장 8절 이하에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 여호와 신이라 말씀합니다. 이러한 고백들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니 자신의 유한함과 자신의 어리석음을 인정하는 참된 신자는 무한하시고 전능하시며 선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믿고 따르며 순종하며 그러한 하나님 주시는 사랑을 마음껏 누리며 또한 그 하나님과 사랑 가운데 교제하며 주님께 예배드리는 아름다운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삶이 너무 지극히 당연해 보이지만 사람과의 교제는 이와 같지 않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기에, 사람은 완전한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기에 아무리 그 가운데 사랑이 깊다 한들 늘 상대방에 받을 것을 전제로 하면서 사랑하게 됩니다. 보상을 가지고 사랑하고 그 보상이 크고 작은 정도이지 언제나 그 마음 가운데 아쉬움과 희생함의 정신이 있다고 생각하며 사랑합니다. 그것이 연인과의 관계이든 또 어떤 공동체의 교제이든 성도 간의 사랑이든 그것은 모든 같은 아쉬운 부분으로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말씀하시는 그 교제의 모습은 사람과의 벌어지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 교제의 모습과는 분명히 다른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는 우리와 교제하시면서 얼마나 크고 무한하신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는지를 알려주셨는데 그것은 십자가의 사랑이었습니다. 로마서 5장 6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해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해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분과 교제합니다. 신자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합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 누가 감히 예수님의 자리를 대신하여 교제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그러한 모습이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모습입니다. 13절에 특별히 그날에 그 나팔을 불리니 아수르 땅에서 멸망하는 자들과 애굽 땅으로 쫓겨난 자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여호와께 예배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예배하리라는 단어는 원어에 절하다 그리고 몸을 굽혀 인사하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이 의미가 예배하다라는 의미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주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그들이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께 돌아온 자들은 여호와께 겸손히 무릎 꿇고 경배하게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그저 아무것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주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지를 알고서 하나님과 그 깊은 사랑 안에 교제하며 주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무한한
충성과 감사만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그리스도 보혈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믿음과 이러한 충성과 이러한 사랑과 이러한 교제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드리길 원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교제 가운데 내가 무엇을 선한 일을 말씀을 지켰으니 예배를 드렸으니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인가를 주어야만 한다는 보상의 마음을 크든지 작든지 이 마음 가운데 품지 아니하고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데, 내가 어떤 존재였는데,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데, 내가 어떻게 죄사함을 받았는데, 이 은혜를 알고서 그리스도께 무한한 감사와 찬송과 영광만을 올려드리는 사는 저 여러분의 복된 신자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가장 좋은 길 주님께 예배드리는 그 영광스러운 삶을 우리 신자에게 보여주시고 허락하여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 안에서 이 길이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가장 좋다는 것을 늘 알려주시고 죄로부터 떠나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의 삶을 늘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복된 삶이 끊이지 아니하게 하옵시고 늘 주님과 교제하며 늘 주님께 예배드리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